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이제 2024년의 교회력도 연중 34주일인 다음 주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지내면 끝나게 됩니다. 한 해의 전례력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 수렴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끝이 나지만 한 주 앞서는 오늘 연중 33주일은 묵시 문학을 살펴봄으로써 세상에 닥칠 종말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교에서는 종말에 관해 다른 교리적 이론을 종말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말을 다루는 문학을 성경에서는 묵시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오늘 일독서인 다니엘서는 신약의 요한 묵시록처럼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 문학에 해당되는 말씀이며 오늘 복음인 마르코복음 13장은 소묵시록으로도 불립니다. 먼저 일독서인 다니엘서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시대는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한 시기였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의 멸망보다 8년 앞서서 친구 3명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흠없이 잘생기고 교육을 받아서 막히는 데가 없으며 사리의 발과 왕궁에서 일할 만한 젊은이들을 뽑아 바빌론의 말과 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의 궁정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계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한 이후부터였습니다. 하루는 왕이 꿈을 꾸는데 꿈의 내용은 왕이 광채가 나는 큰 신상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쇠, 정강이는 쇠,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 가운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돌 하나가 갑자기 날아들며 공중으로 날아올라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어 쇠, 흙, 놋쇠, 은, 금이 한꺼번에 부서져 타작마당의 곁처럼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가고 자취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을 박살낸 돌은 산같이 큰 바위가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머리는 느붓갓네살의 바빌론 제국을 의미하며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은 그 다음으로 일어날 페르시아 왕국, 다음은 그리스와 로마를 상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상의 발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만 쳤는데 모든 부분들이 박살난 이유는 사실 이 네 제국은 본질상 하나로서 그 관습과 문화의 형태는 다르더라도 사탄의 지배하에 놓인 점에서 그 성격이 동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은 돌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쳐서 멸하고 결국 당신의 발 아래에 두게 됩니다. 오늘 12장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오늘 복음이 말하고 있는 종말이 닥쳤을 때의 적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로 인한 대환난의 정황,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성취될 궁극적인 승리의 예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종말의 때 대천사 미가엘이
세상이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환난을 겪는 믿는 자들을 지켜주려고 나설 것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환난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며 박해가 휩쓸고 지나갈 때 지혜롭게 행한 자와 그처럼 처신하도록 남들의 신앙을 일깨운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르코복음 13장 1절에서 8절은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종말론적 대화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대화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예수께 동의를 구하듯이 감탄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의 모습에 감탄하는 제자와는 달리 앞으로 저 돌들이 어느 하나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고를 하시면서 종말에 관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시몬과 안드레아가 따로 찾아와서 그 재난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요청합니다. 종말의 때에 관하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건네신 말씀은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장차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떠들어대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의 이름을 앞세우며 등장할 가짜 그리스도가 종말의 첫 번째 표징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를 속이려 드는 가짜 그리스도 혹은 적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자들일까요? 가짜 그리스도의 특성을 정의 내리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특성을 먼저 찾아 그 특성과 모순이 된다면 그들을 가짜 그리스도 내지는 적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성이 무엇일까요? 저는 순종과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신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특성은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온유함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는 부드럽고 자비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살기를 띠거나 욕망으로 가득 찬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며 두 눈에 욕망과 살기를 띤 사람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선전한다면 그들은 가짜 그리스도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그리스도가 갖는 여러 가지 특징이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종말을 알아차리는 첫 번째 징조로 우리를 속이려 드는 가짜 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하신 이유는 참 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야말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주체적이고 단단한 내적 분별력만 갖추고 있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외적인 문제, 즉 난리와 전쟁, 지진과 흉년의 환난 속에서도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치우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중에는 아주 오랜만에 2박 3일의 일정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의 환갑 여행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일본이나 대만 등
인접 국가로 여행을 떠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러나 준비 과정과 비용도 만만치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피로도가 심할 것 같아 좋은 기억이 남아있는 전라남도 일대를 다시 가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단풍이 빼어난 백양사, 그리고 키가 더 자란 대나무 숲인 중록원, 힐링의 장소로 단연 압도적이었던 순천 국가공원과 갈대밭 습지, 전남 화순에서 보송 녹차밭 가는 길에 마주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보송 녹차밭과 율포 해수욕장, 그리고 한평에서 오랜 지인을 만나는 것으로 2박 3일의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맑은 날씨에 평화로운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한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막힌 자연환경을 접하면서 세상에 비극적인 종말을 논한다는 것이 어째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모로 종말에 대해 대비를 하는 것이 시당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종말이 단순한 파국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사건임을 말했던 20세기의 탁월한 신학자 몰트만의 말로서 종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은 종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발생하는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지상의 시간을 종말에 이르게 하고 사람들을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영광 속으로 이끌어들이는 참된 희망의 사건이라고 정의내렸습니다. 이리하여 몰트만은 종말론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밝은 소망을 비춰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몰트만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희망이야말로 참 희망이며 이 시대를 구원할 유일한 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독서인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오직 한 번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의 발 아래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두는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여행의 여운 때문인지 우리가 누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일거에 파괴하는 비극적인 종말은 왠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또한 한 개인의 종말인 죽음도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종말과 죽음이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의 시작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